신명기 16장 10절까지 7절까지 했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이제 8절부터 하겠습니다. 8절부터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기 일하지 말지니라라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그러니까 7주니까 7이 7번 들어가죠. 49.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그게 77절이에요. 이게 77에 49가 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래.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우리는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말 수 있으면 말고가 아니고요. 이게 제사 규정에 보면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소를 바쳐요. 양을 바치고 염소도 바칠 수 있어요. 재물을 산 형편이 안 되면 뭐를 바치라고 그래요?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거는 내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바치란 얘기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원은 하셨지만 기분 좋아서 자원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자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먼저 예물로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늘 잊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결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이 한다면 말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형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형편이 충분해서 바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어떤 형태로든지 해라. 안 되면은 네 온몸과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와. 이 정도가 자원이라는 거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사람 마음이죠. 성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때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성막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전도 성막도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다 성전을 두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성전을 두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예요. 우리 전에 한번 신명기 할 때 했죠. 과부는 결혼해야 될 여자, 고아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객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 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레위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녀, 우리의 자녀들, 노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노비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그들은 무슨 노비였어요? 종교 노비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이름인가요? 내용물인가요? 내용물이에요. 이름 안에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성필이 하면은 정성필이 진짜 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물은 뭐로 알고 있어요? 그 진짜 그 있잖아 그 내용물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정성필이라는 이름을 두어도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하면은 예수라는 내용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바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신 하나님 자신. 이러면은 내용물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두는 거는 그 내용물을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 두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반드시 이름을 두시려고 하려면은 누구한테 이름을 둬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조건 광야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야 돼요.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노예 생활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전쟁 노예가 되고 전쟁에 참여하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간다라고 믿는 이슬람 전사들과 같은 짓거리를 하게 된다고요. 이 종교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래서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의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왜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에 걸려있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나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나왔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소출과 이 모든 게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요게 언제 다 이루어져요? 여기 시작하잖아요. 아비벌의 시작이에요. 아비벌에 다 시작하기 때문에 1년에 3번. 그래서 3번이라는 게 3번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비벌 안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 유교 더 들어가 있지. 지금 유교절도 6월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절대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난 빈손 하면 전부 다 뭐를 생각해?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죠. 물질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복이 우리가 물질의 복이에요, 마음의 복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복이라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똑같은 오남매라 할지라도 마음이 바뀐 사남매는 행복해. 엄마 아빠 흉어물이 안 보여.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 근데 이 한 놈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같은 형제자매라도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복이지. 기독교가 얼마나 저급한 종교가 됐는지. 복하면 전부 다 뭐예요? 물질. 것들, 어떤 것들, 대상들, 뭘 취하고 가지고 성취하고 이뤄내고 이걸 다 복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를 향해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 이름, 그 내용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모든 관점,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꾼 게 복 중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신 복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뭐예요?
야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살고 뭐 1억 원 주면 1억 원어치 사는 게 그게 주신 복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그 이름의 내용물만큼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게 복이고 그 내용물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치요? 천차만별인 그 이름에 따른 내용물 힘대로 들을지니라. 힘대로 뭐를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만 드린다면 사람들은 이게 전부 이혼론자들이 돼가지고 마음과 물질을 분리를 했어. 내 마음 드렸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버는 돈이니까 요건 내 돈인데요. 요게 실존과 본질이 합쳐지지 않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실존은 지금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고 그 마음에 아니 그 돈을 벌 마음이 왜 생겼어? 내가 그걸 선택을 했어. 그게 선택했다고 다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선택하게 해줬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은 대로 따라갔다고. 그래서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눈에 보이는 건 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움직인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 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인간이 가진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선악 지식을 따먹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야. 구분이 되죠? 우리 마음이 될 때 실존과 본질이 하나가 돼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존과 본질이 합쳐지지 않고 그 사람 본질 따로 실존 따로 자기가 실존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실이야라고 착각을 그게 관념이에요. 그 선악지식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고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 아니 지금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는데 주신 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부연 설명이 안 나왔다는 거 앞에 설명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설명 다 했는데 설명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비벌 지켜. 그럼 아비벌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장막절, 칠칠절 요거란 말이에요. 요 내용이 전부 다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비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비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후에 끝나지만 77절은 49일이니까 한 달을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의 모든 시작과 과정은 아비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비벌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비벌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비벌을 주신 목적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로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안 해요. 바로에게 불평불만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바로가 심하게 할수록 학대를 할수록 고되게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들은 왜 끝까지 모세 나와 모세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덤볐다니까. 왜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지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맞죠? 바로 밑에서 있을 땐 지 마음을 가지고 지가 선택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바로니까 후회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한테 찍소리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고 자기가 결정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했는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지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실존은 있는데 본질하고 합쳐지지 않으니까 실존은 이거 지금 애굽하고 광야의 차이점은 애굽은 본질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실존만 있으면 돼. 그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실존만 살아가면 돼.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본질이신 하나님이 본질로 실존과 실존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요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본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요구해요? 본질 싫다니까. 실존만 있었던 마늘, 부추, 파 이런 거 고기 주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도로 돌려보내라고 이러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요게 애굽이라니까요. 마음판을 바꾸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럼 이 복의 근원은 아비벌이고, 아비벌에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칠칠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절기가 그냥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실존만 살던 인간에게 실존 플러스 본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장 18절을 이해를 하려면 제가 했던 민수기를 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지파를 각성해서 너희들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땅 배분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이 땅 배분을 받는데 이 땅 배분을 받는 12지파 12지파 땅 분배 이렇게 딱 치면 떠요. 그러면 여기 12지파 땅 분배도예요. 이렇게 12지파의 땅 분배도인데 여기에 갓지파가 있고 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베냐민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데 요 분배도대로 가면은 이게 지금 천부장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민수기 12지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천부장 대 12지파의 싸움에서 가나안 땅 건너가는 순간부터 천부장은 사라지고 12지파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마지막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시스템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드로 시스템, 호밥의 시스템. 호밥은 이미 민수기 중반부에 도망가 버립니다. 장인 더 머무르세요 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아 나는 내 고향과 자기 고향과 식구들이 그리워서. 그러면 자기 가족이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가 친척도 없고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왔다고요. 근데 그들이 40년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그 12지파로 소속이 되는 거니까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재편성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그렇게 안 된 거야. 이드로는 만약에 편성되면 어디로 편성되겠어요? 아 레위족으로 편성되겠죠. 자기 사위가 레위고 자기 손자가 레위인데 그렇죠. 레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레위보다는 여호와의 레위보다는 자기는 미디안 제사장이 더 좋은 거예요. 미쳤다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 따까리나 하고 있어? 내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미디안의 대제사장인데 그러고 가는 거죠. 끝까지 지욕심대로 가는 게 이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심어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안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 건너갈 때는 12지파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무서울 정도로 안 바뀌어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이름을 쳐보면요, 참 놀랍게도 안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사사기에서도 민수기에서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도 호밥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호밥이 그의 아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간다. 고향 친족에게로 떠났죠. 떠났어요. 민수기 10장 30절에 떠났는데도 호밥은 떠났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호밥 시스템이 남아있어요. 자, 사사기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고 정복전쟁 끝났고 여호수아 정복전쟁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떠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갔고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요. 사사기 3장에 조상에게로 다 돌아가요. 사사기 4장 11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쳐요. 누가 슬쩍 또 들어와요? 호밥의 자손들이 들어와서 또 뭐로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을. 자,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자고요. 사사기 3장에서는 자,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어요. 몇 장에서 죽습니까? 여기서 2장에서 여호수아 종인은 여호수아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요.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럼 뭐를 안 지켜? 아비거를 안 지킨 거야. 유월절, 초막절, 77절, 무교절 다 안 지켜버린 거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도로 마음을 누구한테,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그 마음에다 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 두고 바알의 이름을 두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 4장 몇 절이에요? 아까 이 4장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셔. 그러면서 4장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리슬쩍 누가 들어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 슬쩍 뭐가 들어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이 다시 슬쩍 들어가요. 12지파 시스템에서 4장 11절에 이 천부장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광야에서는 이것 뽑아내는데 40년 걸렸지만 가나안 땅에 호밥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요거 빼내는데 몇 년 걸립니까? 400년 걸려요. 10배 넘게 걸려요. 400년 걸린다니까요. 예, 마지막 요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딱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시는 분 누가 등장하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사장 엘리가 마지막 끝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개혁을 합니다. 엘리까지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엘리는 그렇죠. 장로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장들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 말고 요 시스템에서 우두머리에 있는 아이 김장로 우리 아들이 좀 사고를 쳤는데 이해 좀 해줘. 내가 굴비 2박스 보냈어. 아이고 편장로님, 이분은 법이 많으신 분이다. 편장로님, 우리 아들 죽음죄를 졌어요. 내가 그거 너무 잘 알아. 내가 우리 아들 근신처분 확실하게 1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게 할 테니까 편장로 제발 편들어서 이해를 해주게. 응? 편장로, 나 편장로만 믿어. 우리 회의할 때 절대 홈리와 비나스 절대 손대지 말게 확실하게 좀 해줘. 편장로, 난 편장로밖에 없어. 나 편들어줘. 그리고 뒤로 뇌물 보내고. 그게 엘리였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 호밥의 시스템, 이드로의 시스템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백성의 땅들도 12지파 부족별로 나눠줘 버린 거예요. 요 시스템이 시스템 싸움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선택해 버려요? 호밥 시스템을 선택해 버려요. 여호와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다 떠나고 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각성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각성에서. 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될 것이요 재판은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말며 외모로 한번 뭐로 봐야 돼요? 중심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거예요. 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를 내가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뭐로 봐요?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봤더니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여호와의 이 이름이 있냐 없냐? 이름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어. 내용물이 없어.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거 없는 거죠. 껍데기뿐인데 알맹이가 있어야지, 내용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내용물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뭐였어요? 아비벌이었고, 유월절, 아비벌 안에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칠칠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 하나. 장막절과 초막절은 다른 절기일까요? 같은 절기일까요? 같은 절기죠? 네. 확실한 거라도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죠. 3대절기가 제일 중요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라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질문을 같은 절기죠 하면 같은 절기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헷갈려요. 이 헷갈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속에 있는 헷갈림으로 인해서 헷갈린 것들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들은 다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내용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거예요. 많이 헷갈려야 돼요.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전에는 갈등하고 힘들지 않았어. 왜냐면 내 방식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방식에. 애굽이 그런 데였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안 헷갈려. 확신 있어. 분명해. 일하는 만큼 고기와 마늘과 파와 양파, 고추가 다 나와. 일하는 만큼 확실하게 매뉴얼이 있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헷갈려야 되는 거야. 맨날 아침 저녁으로 헷갈려야 돼. 힘들어 죽겠는 거야. 광야에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흔들어야 빠지니까. 흔들려야 자리에 이탈하고, 자리 이탈을 해야 툭 치면 우르륵 쏟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지켜요? 아비벌을 지키라고. 이 16장 1절은 아비벌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16장 1절은 아비월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이제 오늘 16장 끝내자고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보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뇌물이 뭐예요? 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물, 브라이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물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종교인들에게 뇌물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물질적인 축복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광야에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랬던 거죠. 그럼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 있다가도 애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뇌물이라니까요. 아니 종교인들이 무슨 지금 여기 이게 눈에 보이는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인생의 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뇌물 매뉴얼대로 했더니 성공했더라.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뭐 성취했더라.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이만큼 벌었더라.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건강해졌더라.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건강해졌더라.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최고의 화두가 그거 아닙니까? 지식 하나 조금 얻어.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 지식을 어디서 잡지식 하나 배웠어. 그거 가지고 복음 대신에
바나나 먹어야 돼요. 바나나 얼마나 맛있는데. 바나나 전도사가 됐어. 어느 날은 또 무슨 야채 전도사.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야채 노ጭ 깔아 먹어. 야채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왜냐면 나를 표현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부터 피어나는 꽃인데 내 지식과 연합해서 피어나는 꽃은 내가 아니라고.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나일 뿐이라고. 그래서 지식 하나 들어가면은 그 지식 가지고 우주장창 우거 먹어요. 뭐 진짜 잡지식들 가지고. 관념적인 사람들일수록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사람들일수록 지식을 챙겨서 지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지식이 그 사람의 전부가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관념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관념 덩어리구나. 그게 바로 뇌물이에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그게 뇌물이라고요. 그대로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변하기 힘드냐면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이게 바로 고리가, 이게 바로 족쇄가 돼가지고 절대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금식했더니 해결됐어요. 이게 족쇄가 돼가지고 못 벗어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게 족쇄가 돼서 그게 뇌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줬는지 마귀가 들어줬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정신세계의 승리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아냐고. 인간이 정신만 집중하면 못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뇌물을 최고 많이 처먹은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예? 뇌물을 최고 많이 먹고 최고 많이 뇌물 많이 먹은 거 간증하신 분.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응답. 아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30년은 5만, 아니 5년 50년 동안 5만 번 받으려면 머리 아파. 1년에 1000번씩 들어야 돼. 그러면 365일에 하루에 3건 이상씩 기도응답 받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기도응답 받는 거야. 무섭다. 무섭죠. 그게 뇌물 중에 대표적인 뇌물이죠. 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게, 공의라는 게 어떤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 내용물을 따르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무슨 공의가 무슨 놈의 공의가 있어? 인간에게는 공의, 선악만 있는 거야.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선악만 나와요. 공의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인간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따라가서 사는 게 공의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산다라는 말이 이제부터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살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이 뭐예요? 마음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아세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묘하리라. 아세라는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제 33분 내일 다루겠습니다. 아세라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기도하고